26페이지를 보면 저번 시간에 원수의 요새들의 세 가지 원천 해서 첫 번째는 세상,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잘못된 교리,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난 세상에 대해서 좀 나누었죠. 삶 가운데 숨어 있는 요새들의 정체를 밝히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오버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 그 이면에 어떠한 견고한 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왜 내가 이렇게 오버 반응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힘겨울까, 갑자기 지뢰밭이 건드려진 것처럼 폭발을 해서 이성을 잃고 화가 날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이성을 잃고 딴 사람이 되어질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이면에 견고한 진이 있을 것이고 견고한 진이 생겼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령님께 조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합니다.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어린아이같이 즉각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는 것이고 마음속으로 듣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2부 순서 때 예언 훈련 혹은 치유 축사 쪽의 훈련들을 하니까 은사 쪽으로 개발을 하고 또 은사가 없으면 나는 거기에서 조금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많이 불안해하셨죠. 네. 참 마음이 어려우셨죠. 근데 저는 은사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보고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요. 자, 여기 보면은 27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 목소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음이 완악하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그것이 저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까? 왜 그럴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눈앞에 갖다 줘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무엇인가에 잡혀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가로막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초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싶은 것은 포커스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 친밀함, 예, 이것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거가 풀어지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달라져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들려주시는 대로 말했을 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생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핵심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해요. 나는 그냥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어떤 강의가 있어요. 내가 준비한 설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거 아니다. 다른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한다면 정말 눈 감고 앞을 걸어가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신 대로 보여주시는데 그 민감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섬세함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해 주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 없고요. 그냥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에 민감할 뿐이에요. 평상시에 이거에 민감하게 훈련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오중직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내 달란트는 이런 거야. 내 달란트는 이거야. 나는 이런 거에 전문가야 라고 한다면 그 친밀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각각의 그 영역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씀의 토대. 네, 모든 것은 말씀의 기반 위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위에 기반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위배된 말씀, 그리고 혹은 좀 드러나 있지 않은 말씀 있죠.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고 저렇게도 추측할 수 있고 이런 가설 저런 가설 누구는 이렇더래 저랬더래 하는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런 것은 가설이에요. 모릅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정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 그 기반 위에 우리가 터를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를 막 파헤치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연구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걱정을 제가 안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통과 그런 얘기는 별 필요가 없고 어찌됐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토대 위에서 말씀과 위배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보았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위배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버려요? 아까운데. 폭포수 같은 음성으로 내가 들었는데. 나는 보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환상적인 환상을 보았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요? 아까워서. 그렇죠? 아깝죠?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좀 고민스러워요? 갑자기? 예, 버려요. 버립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과 위배되면 무조건 버립니다. 한마디로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분명히 보았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인간의 음성이거나 어둠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권세.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 그래서 이것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기본적으로 공통 분모로 주어진 게 이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네. 그리고 그 위에 사도적인 기름 부음. 그 위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 이것은 친밀함이에요. 네. 친밀함. 이거
위에 이거는 다 공통분모예요. 그 위에 자기의 부르심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집은 뭐 다양하게 다 다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공통분모로 요 밑에 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 예, 예언적인 기름 부음,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쪽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친밀함 위에다가 말씀과 그다음 사도적인 기름 부음과 하나님과 친밀한 예언적인 기름 부음 위에 부르심의 집을 짓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별로 요동함이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이거 들었는데 분명히 맞는데 말씀과 위배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구나.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어둠에 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18개월 때 소망이도 그 권세를 사용했더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그리고 제가 고2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용했더니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뭐 나이가 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핑계거리가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핑계할 거리가 없다.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고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자 새끼가 왕 한다고 하이에나가 도망갈까요? 깔깔거리고 웃다가 갑자기 도망가 버려요. 그럼 아기 사자는 뭐라고 할까요? 거 봐, 나도 사자거든 이러죠. 그런데 뒤를 딱 봤더니 아빠 사자가 딱 웃고 있죠. 그래, 맞아, 너도 사자야. 이렇게 격려해 주죠. 그것처럼 사단은 나를 보고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묻고 푸는 권세,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예언적인 기름 부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부 순서 때 치유 축사 훈련 혹은 예언적인 훈련을 요 기본적인 것들을 이론과 접목해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실제 상황 가운데서 실천해 보시라고, 내 걸로 만들어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내가 사역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 이거를 들으시면 안 돼요. 저는 사역자를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나아가라고, 나 자신한테 접목시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거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사역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남한테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본에 충실하게 계속 이거를 반복해서 뭐 왼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계속 깐데 또 까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게 내 거가 될 때까지 반복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걸로 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손에 와닿을 때까지 이거를 내 걸, 이게 그런 뜻이구나 라고 하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훈련생은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듣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편하게 듣다가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훈련생들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훈련생들은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 조건 하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원수의 요새들의 세 가지 원천에서 내가 오버번하고 있는 어떤 거가 있다. 내 안에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릴 때 태어났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이런 거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들로 구성된 요새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경험한 경험, 어떤 게 더 나한테는 피부적으로 와닿을까요? 네, 경험. 할렐루야. 네. 이론적으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피부로 와닿는 것 다 따로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여기 보면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참 무서운 말씀 아니세요? 그렇죠? 17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싶죠? 누가 나쁜 열매를 맺고 싶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하는데 다 천국 가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이거 마음이 참 아픈 부분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참 슬픈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때때로는 우리가 이거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마음도 있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도 못한대요. 어떻게 주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까? 참 이거 앞뒷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내 맘대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 없이 하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뜻 밖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겠죠.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에서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합법이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불법이겠죠. 네,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 은사는 한 번 주시면 걷어가지 않는다 합니다. 은사자는 자기 부르심의 집이 있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이 크면 클수록 은사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은사 이거는 뺏어가지 않으신대요. 감사해야 될까요? 슬퍼야 될까요? 슬퍼요? 네. 네, 어찌됐든 그런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 뜻 밖에 딱 가서 은사를 내 맘대로 해도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네, 나타납니다.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헷갈려요? 슬퍼요? 네. 그래서 이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분별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동기.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되었는가?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합법 하에서 내가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갔는데 도무지 너를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자기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님, 내가 내 이름 얘기하면서 예수님 내가 왔어요 해보세요 한번. 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어이 잘왔다 막. 아이고 반가워라. 아이고 고생 많았다. 얼른 와라. 얼른 들어와라. 얼마나 거기 진짜 힘들지 않았니? 막 그렇죠? 우는 사자 너무 많다. 저리 가라 막.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구세요?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라고 와 무서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밥준수 목사님은 그 말씀하셨죠.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갑자기 띡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은 배웠는데 사람 사랑하는 법이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더 배우고 와라. 다시. 주님 다 배우고 왔어요. 나 이제 들어가고 싶어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가라. 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빵에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선에. 그럼 보면은 딱 봤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니까 그것을 계속 하면 되고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과 그릇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서 친밀함이 없으면 다 가짜다 그러니까 딱 친밀한 가운데 주님, 성령님 지금 예언적인 사역의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민감함, 성령님께 민감함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가 막 배워요. 그 다음에 칠축사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묻고 푸는 권세를 배우는 거예요. 묶고 푸는 권세. 그래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묶고 푸는 권세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이론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하는 것을 2부 순서 때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론만 배우면 이거가 내 거가 되지를 않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몇 가지 조건부가 있어요. 그거가 충족이 되어져야지만 이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경험한 것은 타당성이 있으나 최종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다를 때 그럴 때 경험한 것이 타당성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와서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다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내가 잘못해서 제가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나를 때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타당성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느끼기에 나쁜 아이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아픔을 당했어요. 그것이 사실이고 뭐 팩트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아팠어요. 100%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100%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엄마한테 와서 이르겠죠. 그렇죠? 100%가 아니라도 저 사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혼내주라고 이러는 거겠죠. 그런데
아팠어요.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남 탓을 하게 되어지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게 이렇게 좀 어둠에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남 탓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거욕과 분노가 이렇게 올라와요. 나는 누구예요? 피해자예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이렇게 쑥 올라와요. 상처와 쓴뿌리가 쑥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 방치해 두지요. 그러면 죄의 늪에 빠져요.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쓴뿌리가 나니까 이거를 해소해야지만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또 찾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어져.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떠한 다른 죄를 이렇게 찾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죄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죄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을까요? 예, 먹어요. 막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먹어요.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남을 막 학대해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예, 내가 상처받았다고 여기에서 받아놓고 저기에다가 막 풀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쇼핑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예, 음란. 예, 음란 가운데에서 그 쾌락으로 막 빠져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술과 담배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게임. 예, 게임 중독 그쪽으로 또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요즘에 또 미디어 중독도 있죠.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 이런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 가서 놀자 젊어서 놀자 하면서 그렇게 막 놀면서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세상에 가서 마음껏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대로 이 죄로 인하여서 그냥 방치해 두면 쓴뿌리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죄들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어요. 예. 이제 그것이 다 계속 반복되지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완악해지면 그러면 이 어둠에 좀 잡혀버리게 되어져요. 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미움이 있죠. 미움이 있으면 그것이 어둠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은 나를 죽이든지 상대방을 죽여요. 그래서 그 어둠의 영으로 나를 이렇게 탁 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다 라는 요한일서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눈과 귀가 막혀 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은 타당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진리라고는 할 수 없다. 자, 이래가지고 억울하다고 상담을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 혹은 선배나 친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다 맹인한테 인도를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기반으로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께 가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빛과 어둠을 쫙 갈라주셔요. 이렇게 아팠지. 그렇지만 지금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감정이나 너의 상황이나 너의 경험하고 상관없이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해야 돼. 네,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되게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나는 억울하고 분한데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 가운데 순종 안 하면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높다. 교만하다. 이 성경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좋은 밭이 아니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밭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타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진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말씀에 복종하는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 보면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지금 현재 그냥 느끼는 감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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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거는 그냥 피해자죠. 네. 그러니까 이론으로 가해자라 하니까 그냥 가해자 이렇게 덧붙였을 뿐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건 그냥 피해자예요. 그냥 피해자. 그래서 억울함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경험한 거는 타당성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이 내가 좀 잘못했어도 이 사람은 너무 나빠. 그렇죠? 너무 나빠. 너무너무 심하게 했어. 그렇죠? 그런데 최종적인 진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다? 네. 참 억울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쓴뿌려 상처가 더 많아요. 참 억울하지 않으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줬으니까 시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싶을까요? 안 기억하고 싶을까요? 내가 가해자로 했는데, 내가 나쁘게 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잊어버립니다.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 안 하고 싶어도 기억이 나요. 아파요. 되씹으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쓴뿌려 상처가 더 많아요. 그래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쓴뿌려 상처가 더 많아서 이 부분 치유하기가 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참 재밌는 게, 치유축사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해자분 있죠? 가해자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반응이 어떠냐? 내가 가해자네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아파했겠네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간절히 회개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보다 깨끗이 되어졌다 라고 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가해자는 자기가 인정하고 인식하고 회개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가 되어져요. 네, 그럼 이게 끝나버려. 사역할 때 가해자는 좀 빨리 끝나는 경우 많아요. 많아요. 프로테지를 보면. 근데 이 피해자들은 한 번에 안 끝나. 억울해. 요 부분 조금 해결했어요. 요 부분 다뤘어요. 다음번에 또 요 부분 또 다뤄야 돼.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을 또 다뤄야 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요 부분을 또 다뤄야 돼.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깊고 더 세밀하게, 더 섬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해자이신 분들은 아멘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그렇지만 내 안에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둘 다 하나님 안에서 불법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해서 둘 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 말씀에 아멘하게 되어질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거가 안 되죠. 내가 경험했는데 내 아픔이 더 큰데 이걸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이거를 내려놔.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망가졌는데, 내 인생이 이것 때문에 다 어그러졌는데, 내가 평생 이것 때문에 한이 맺혔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려놔 라고 이걸 꽉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가 되냐면 사단한테 빌미가 되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를 사단한테 종으로 나를 잡아가세요. 이렇게 굵은 쇠사슬로 나를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는 거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치유축사를 할 때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 있어요. 이거를 내가 포기하면 돼요. 그냥 권리를 포기하면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끝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자, 두 번째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 이상 경험들은 미완성으로 봐야 한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뭐 이 같은 그 말씀을 제가 설명드렸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축소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로마서 4장 20절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통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네. 자, 우리가 경험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축소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 신뢰를 못해요. 대부분 깊은 이거 이렇게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할까요? 왜 건의자에게 순복이 안 될까요? 불신입니다. 또 상처를 줄 텐데, 또 아픔을 내가 당하게 되어질 텐데, 내가 또 고통을 받게 되어질 텐데 라고 하는 깊은 불신.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게끔 허락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마음,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그 이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 3장 8절부터 30절 이렇게 보면은요, 다니엘 3장 이렇게 보면은요, 금시장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절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절을 하지 않았느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누가 풀무불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냐? 누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냐? 라고 아주 엄포를 냅니다.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한테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참 대단하지 않아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풀무불에 던지지 않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왕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다. 아예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하하하 웃고 계시는데 네.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지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과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했어요. 딱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떠오르나요? 요셉. 정말 큰 꿈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 꿈을 받고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것 같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비전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셔요. 그리고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단련을 시키십니다. 그걸 하세요. 그래서 사업가들한테는 무엇을 연단하실까요? 예, 물질 훈련을 반드시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반드시 물건을 주기 이전에 하시는 테스트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물질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전히 물질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네. 왜 하나님이 여전히 물질 훈련을 하고 계실까요? 네, 아직도 물질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라서? 물질이 주인이라서. 네, 물질이 주인이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업가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고 물질은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다스려야 할 것에 내가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물질은 너의 주인이 아니다. 물질은 너가 다스리고 통치할 영역이지 네가 종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 내려놔라 라고 하는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인간은 어떻게 하나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네,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줄다리기 합니다. 계속 물질 훈련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펑크가 많이 있어요. 그냥 구멍이 많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물건을 다스리실 때는 구멍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서 물질에 있어서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물질에 있어서 구멍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물질 영역에. 그래서 구멍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구멍을 메꾸려고 한다고 해서 그 구멍이 메꿔질까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수록 구멍이 메꿔져요. 네, 하나님께 맡길수록 구멍이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훈련들을 많이 받아요. 특히 하나님의 사업가는 요셉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네,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 있습니다. 요셉의 은총은 사업가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은총이에요. 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가다라고 한다면 그 요셉을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피부로 공감대가 많이 와닿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패나 지연을 경험한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여전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친다 해도 그렇게 계속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압박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 자,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외웠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을 지키면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웬만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까요? 네, 마음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마음 뺏겨서 그래요. 생각을 뺏기면 마음을 빼앗겨요. 눈을 빼앗기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처럼
나아가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내 골수를 쪼개고 이걸 쪼개버려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버려요. 자, 쪼개지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쪼개지면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죽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내 마음은 상했고 내 마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경우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이 되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넘어졌어요, 뭐 손해를 봤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음과 하나님 말씀과 다를 때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요거 있죠. A, B, C, D 이거를 쭉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의 평강을 확 상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마음 상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이거를 계속 읽었어요. 읽으면서 저 자신한테 축사 사역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과 다른 그런 생각, 하나님 말씀과 다른 마음, 평강을 빼앗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놓고 계속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손이 뜨거워지고, 네, 불이 들어가더니 평강이 딱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회개가 나옵니다. 아, 주님, 내 안에 이런 지뢰밭이 있군요. 내가 오버 반응했군요. 나 혼자 푸르륵 했다가 푸르륵 꺼졌습니다. 네. 아, 이게 견고한 진이고 견고한 요새군요. 이거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금식할 때 나는 견고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버 반응한 것도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지뢰밭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있지 않으세요? 다 아세요 그냥?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지? 맨날 지뢰밭이에요 그냥? 영적 전쟁이에요 맨날? 맨날 영적 전쟁인가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서 내가 지뢰밭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행복한데, 뭐 나는 해피한데, 해피 왜 내가 슬퍼해야 되나? 갑자기 눈물 흘려야 된다는데 글쎄 뭐 내 안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는데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 혹시 계시다면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금식을 해보세요. 금식을 하면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거가 훅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 육적인 본능이 싹 올라와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식을 안 할 때는요, 좀 배가 든든하고 배부르면요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아파트도 평수가 큰 아파트 있잖아요. 그러면 양보도 잘해요. 예, 배려도 잘하고 양보도 하고 따뜻해요. 분위기가 되게 좀 편안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 막 좁고 막 주차장 전쟁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죠. 그러면 막 굉장히 살벌해요. 좀 그런 거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내가 좀 배가 부르면 마음이 좀 여유로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뭐 조금 힘들었나 보지, 뭐 배가 고팠나? 그리고 나는 배부른데 뭐 밥을 못 먹어서 저러나 보다.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치는데, 근데 내가 금식을 하죠. 그런 여유가 안 생겨요.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던 그것이 이제는 내가 금식을 하면 한 끼, 두 끼, 세 끼 혹은 하루, 이틀, 3일 계속 금식을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육의 본능이 막 올라와요. 탐심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뭐 정욕적인 어떤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든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온다든가 뭐 어떤 것이 막 올라온다든가 혹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본능들이 막 올라오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인간적인 잣대로 막 잰다든가 아니면 살쾡이처럼 다른 사람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막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안에 분노와 혈기로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돈에 막 집착한다든가 아니면 계속 쇼핑 중독처럼 아이 쇼핑 중독, 먹을 거 막 계속 보는 거죠. 네, 막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미디어 중독, 계속 그거를 보고 있다든가, 네. 아니면 음란 중독, 막 그거를 계속 뭐 어떻게 막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육적인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가 그 어떤 거든 내가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거가 이게 쑥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가 내 안에 숨어 있었던 견고한 진이구나 라고 인식하면 돼요.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혈기가 나요?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이 뭐 음란의 이런 공격들이 자꾸 막 음욕이 막 올라와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탐심 막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이래요? 막 침이 돌죠? 막 이럴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이게 쑥 올라올 거예요. 괜히 막 짜증이 난다든가 혈기가 난다든가 누군가 갑자기 누가 미워 막 그런다든가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어요. 금식을 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금식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던데요. 막 다 천사로 보이던데요. 막 나눠주고 싶고 막 섬기고 싶고 회개가 되던데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 거가 원래 그런 건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거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 안에 이런 숨어 있었던 그런 견고한 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들을 계속 그냥 복종시키는 거예요. 축사시키고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묶어버리고 결박하고 쫓아버리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닫아버리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고 하면서 그런 거를 자기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가 아니면 주여 하고 부르짖든가 혹은 토설기도해서 주님 앞에 다 토해내든가 뭐든 그 어떤 거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 여기 또 감사한 것, 죄를 어떻게 할 힘을 주신다? 예,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 그 은혜는 영원하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거나 다른 사람에게 호의롭게 하는 거가 수월해요. 근데 이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 용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난 용서 못 하겠는데, 그런데 주님은 딱 보여주세요. 무엇을? 주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게 흘러가서 이쪽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랑으로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게 충족이 되어지면서 그래서 토설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의 용서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이 터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 말씀에 뭐 용서하라고 하고 인가 뭐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주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그런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하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나는 이게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좋은 마음에서 했긴 했지만 이것도 자기 의로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이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경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는 거가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나를 학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 친밀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나를 학대하지 않아요. 나를 존중히 여겨요. 나를 소중히 여겨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귀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존귀히 여기는 법을 배워가게 되어져요. 근데 나를 학대하지요. 나를 미워하지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져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경험이 되어져서 내 거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할 때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까지 순종이 가능할까요? 예,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억울합니다 이러면 십자가의 사랑 탁 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 네, 억울합니다. 주님 왜 나에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게 억울해서 많이 그래요.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가인의 분노가 막 일어날 때, 그럴 때 순종이 안 돼요.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순종이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기쁨으로 순종이 되어져요. 근데 순종이 안 될 때는 제 경험을 보니까 억울할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이럴 때 순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딱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는 너가 불법이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불법을 행한 자, 그렇죠? 너가 불법이다. 불법 가운데 있으면서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냐, 이러는 거죠. 주님, 저는 요거 하나만 불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합법인 것 같은데요. 주님은 뭐라 하실까요? 주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기다려 주시기는 하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용납은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하세요. 빛과 어둠이 분명하세요. 그래, 많이 아프지, 많이 힘겨웠지, 하지만 그것은 불법이다. 네가 그것을 꽉 쥐고 있으면 이 영역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법을 회개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딱 억울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나아가야지만 이 영역도 천국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통치권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 이런 아픔들, 억울합니다라고 했던 이런 부분, 내려놓지 못했던 딱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오두막 있죠. 오두막 책, 오두막 영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오두막에 나와 있는 그것을 아마 한번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책을 읽으실 때, 혹은 그 영화, 책 읽는 거 싫다, 그럼 영화를 보셔요. 오두막.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혹은 그 딸이 4살인가요? 5살인가요? 그 어린 딸이 유괴범한테, 완전 짐승이죠. 유괴범한테 잡혀가가지고 강간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어린 딸이. 근데 아빠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얘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아빠가 사랑했던 그 딸,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정죄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인생이 완전히 폐인이 될 정도로 너무 힘겨워요. 그래서 못 내려놓는 거죠, 이 아빠는. 근데 그 여정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든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마음이 숙연해질 거예요. 내가 그 아빠보다, 내가 그 4살, 5살짜리 그 여자애보다 더 억울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억울하십니까? 4살, 5살 때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비참하게. 그랬으면 여기 없겠죠? 이 자리에. 네, 이 4살, 5살짜리 이 여자애처럼 이 아이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이 아빠보다 완전 폐인이 돼가지고 가족이 다 완전 망가졌죠? 그 전까지 너무 행복했는데 어느 한순간 그 한 명의 짐승 같은 한 정신병자가 와서 내 딸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이 아빠만큼 더 억울한 사람이 또 있을까? 이 아빠보다 난 더 억울하다. 혹시 있으세요? 네. 그러면 그 괴수 찾아다니라고 이 자리에 없겠죠. 그것이 억울하다면. 네. 근데 어찌됐든 이 아빠나 이 딸의 입장, 이 사람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더 있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면서 주님, 나는 더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보다, 그 여자아이보다, 그리고 이 아빠보다 더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상황을 겪어야만 했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신 하나님,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처럼 억울하고 아팠던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그 통치권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늪에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지켜라 같은 여기에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요셉 혹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이 만약 풀무불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들만큼 억울한 게 더 있을까? 네. 어쨌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오두막 그 책을 읽어보시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성령님 조명해 달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든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2부 순서 가운데에서 이 권세를 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이 이론적인 것들을 내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자유케 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 싶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릅니다. 라고 믿고 그리고 손을 얹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리고 20절.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억울합니다라고 외칠 시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렇게 자유케 해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다라는 따르는 표적이 이걸 확실하게 증언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시즌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억울합니다 할 것 없어요. 억울한 만큼 누가 갚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네,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 그 억울한 만큼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분이 절대로 우리한테 억울하게끔 냅두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을 경험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님,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